귀한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어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바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음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예배의 시간,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7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신 구약성경 853면과 854면입니다. 제가 가신 구약성경 853면과 854면, 시편 7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이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어느 나라나 왕들이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고, 그 왕들이 다스리는 그 방법, 왕들이 다스리는 철학에 대한 그 나라만의 혹은 그 민족만의 철학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왕도 정치라고 해서 왕이 그저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완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한 나라의 대표로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백성들이 힘들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고생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기쁨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라는 끊임없는 연구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 왕궁에 있을 때에도 보면 일정 시간을 항상 그래서 그 강론을 하면서 왕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들을 항상 그 토론들을 해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편 72편은 특히 솔로몬의 시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각 시편들마다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위에 달려있는 부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의 시 또는 아삽의 시 또는 다윗에게 시 또는 어떤 상황을 묘사하면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 다윗이 쫓겨가다가 부르는 시, 이런 고백들이 다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시편이 처음 지어졌을 때 기록된 부제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시를 예배에서 실제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예배에서 예배 음악으로 그리고 낭송시로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공동체 단위로 이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랍비들이 이 위에 내용을 따라서 제목을 달아준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이 솔로몬의 시라는 부제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시라는 부제를 문자적으로 이해하자면 1절에 보면 왕과 왕의 아들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그것으로 봐서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계승되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올바른 왕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왕이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을 교훈하고 또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혹은 다른 문헌들에서조차도 이스라엘의 그 왕권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칭송하거나 비판하거나 할 때는 늘 다윗 왕과 솔로몬의 왕이 참 약방의 감초 같은 캐릭터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브로드하게 적용을 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드린 것처럼 왕도,
올바른 왕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통치하는 이상적인 왕의 통치에 대한 묘사라고, 노래라고, 또 그렇게 기원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오늘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오늘 매일 성경 말씀, 주일 아침에 매일 성경 말씀인데요. 저는 시편을 72편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특별하게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진 않지만 왠지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나라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상적인 왕이 등극해서 다스린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슈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3절과 5절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각각 언급하고 있는 산과 해와 달 그리고 풀과 땅, 즉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그 세계가 이 왕의 통치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에 벌어진 사건들, 그때의 이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시면서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관계들을 풀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져보았으면 합니다.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왕들에게 하나님의 판단력, 즉 우주 만물과 사람과 역사를 보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티지 포인트라고 그러죠. 가장 높은 곳에서 여러분 그 열심히 등산을 해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어떤 기쁨이 여러분 느끼십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모든 천하가 땅 아래로 펼쳐지면서 와, 이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 작은 존재구나. 조그맣게, 여러분 그 자동차들도 심지어 큰 트레일러들도 그 산 꼭대기에서 보면 정말 조그만 점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비전을 보게 되는데,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균등하게 한 번에 모든 것을 조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균등한 시각을, 하나님의 편협하지 않은 시각을, 하나님의 치우치지 않은 시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시각을 우리에게, 왕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창조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26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의 형상과 모양, 즉 그의 성품, 그의 특징,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 존재를,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렇게 지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26절, 27절에는 다스림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닮게 짓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을 발현하도록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스려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26절에 다스려라라고 말씀을 주셨다면 27절에는 그 다스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먼저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과 모든 그 선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닮음이 이 땅에 가득 차게 하라. 하나님을 닮은 너희 존재가 이 땅을 가득 차서 그곳에 가득하게 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느 곳에나 계시는, 우리가 수요일날 하나님을 알아가기, 지난 수요일날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곳에 하나님의 닮은 형상과 그 하나님을 사랑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히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미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 들여보내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땅이 사람에게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 아닌데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에덴 동산을 작게 지으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함에 따라서 그 에덴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더욱더 넓게 하고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을 가면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가닿지 않은 곳에 더욱더 넓이 펼쳐지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라는 명령과 하나님의 성품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이 다스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지혜도 주셨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른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춘수 시인이 지은 꽃이라는 시를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예. 혹시 화면에 제가 부탁했었는데, 네. 김춘수의 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낭낭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대체적으로 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는 의미론적인 시라고 해요. 무엇이냐면 아직 목격되지 않고 아직 발견되지 않고 아직 의미가 드러나지 않은 존재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그 빛깔과 그 용도와 그 모양과 그 본질에 합당한 이름을 불러주어서 그 존재가 있다라는 그 있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지어줬고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그 존재가 되었다 말하는 것이죠. 아담이 바라봤을 때 이것의 빛깔과 모양과 살아가는 습관과 먹이의 모습과 서로 관계하는 것들과 함께 동료들과 어울리는 모습들과 모든 것을 관찰할 때에 이러한 본성이 있구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존재한다.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생물체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누군가에게 한 번도 부름을 받은 적이 없는 사물에 다가가서 그 존재에 알맞은 이름을 지어주고 그 꽃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주어서 그 이름을 가진 꽃이 되게 해주는 것이죠. 해바라기. 이 꽃은 바라보니까 해가 비칠 때마다 해를 향해서 얼굴을 비치는 모습이 꼭 해를 닮았다. 해바라기다. 여러 가지 꽃의 이름들이 다 있죠. 그렇죠? 그 꽃에 담긴 이야기, 그 꽃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사연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발동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성품과 매우 닮아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것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이름과 합당한 본질과 합당한 관계를 부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이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인도해 가셨는데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특히 아직 그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독자하는 것을 보시고 모든 짐승들을 관찰하게 하신 후에 모든 짐승이 암수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교제를 이 짐승들이, 이 아름다운 사물들이 드러내는구나를 알면서 자기의 외로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와를 지어주셨는데 하와와 아담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다스림의 관계가 아니라 돕는 관계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왕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에 우리가 이 하나의 전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시각이 하나님의 이 관점과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과 같지 않아서 편향되어 있어서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힘이 있는 자가 있고 힘이 없는 자가 있어서 그 사이에 불의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셨을 그때는 불의라는 것이 없고 아담의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만 있었는데 이것이 아담의 범죄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모든 인류와 우주와 자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는 불의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해야 한다. 무슨 말이죠? 가난하지 않은 자가 가난한 자에게 주는 여러 가지 폭압과 억압과 아픔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 보호를 왕이 제공해 주어야 된다. 무슨 얘기죠? 왕이 지금 가져야 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이 없이는 이 세상에는 불의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72편에서 말하는 왕은 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아담의 왕의 모델과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왕의 모델은 아직 타락하지 않은 온전한 세계를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다스림, 풍성한 다스림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움의 관계에서 돕는 배필과 서로 협력해가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를, 사람을 만들자 하고 회의를 하시고 결정하신 것처럼 그 아름다운 삼위 안에 있는 그 공동체적인 모습을 아름다운 아내와 남편이 닮아서 서로 협조하고 도우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다스림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다스림이 있었다면 이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운데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다스림은 그렇게 아름다운 다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다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지고 무너지고 균형이 없어진, 가만히 놔두면 거기서 불의가 발생하는 그것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기에 선포하는, 다시 말하면 회복으로서의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으로서의 다스림을 행사할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니 주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십시오라고 오늘 시편 말씀은 기도를 하면서 기원을 하고 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시편 기자는 회복으로서의 그 통치의 책임을 가진 왕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공평하고 정확하고 치우침이 없는 창조주의 관점을 공의 또는 정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언제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고는 의로우신 분이 없는 그 공의, 그 공의로 빛을 비추어서 왕이 하나님의 그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의존할 때에 그 공의를 의존해서 왕이 통치를 할 때 거기에는 불의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려는 통치를 실현해야 되는 모습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기 나오는 세 개의 동사를 보면 억울함을 풀어주며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변호해주며 그 다음에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궁핍한 자가 궁핍함에 빠져있지 않도록 그를 궁핍함에서 건져주며 그리고 그를 계속 궁핍함에 머물러 있게 하는 압박하는 자의 그 압박함을 그의 강함을 꺾으며 이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동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움이 타락한 이 세상에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다스림. 회복의 다스림을 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없던 다스림이라는 그 개념이 원래는 모든 사물을 향해서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는 아내와 남편 사이로 주셨던 그 사람 안에서는 협력하고 도우는 배필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 타락하면서 도울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서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스림을 해야 되는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의로운 자를 신원하고 의로운 자를 보호해주고 악한 자를 심판해야 하는 처지에 이른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왕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6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요. 6절에서 8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 회복의 다스림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락함으로 함께 타락한 이 모든 자연에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왕의 등극이 그 회복을 드러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벤 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3절의 말씀을 볼 때에도 보면 주는 내가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라. 정의로운 왕이 다스리니까 그 정의로운 다스림을 통해서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그 정의로운 다스림을 통해서 이 자연이 회복된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평강이 의로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성품을 담도록 지어진 첫사람 아담의 죄악은 사람의 타락뿐만 아니라 자연의 타락도 함께 가져왔지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기경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땅과 적대적인 관계 안에서 땅과 싸우다가 그 땅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동물과도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뱀과 사람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뱀은 여인의 발꿈치를 물고 여인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개념이 담겨 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짐승들과 사람들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던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하게 된 것이죠. 짐승들이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싶어하고 사랑해주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던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서로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더 이상 가까이갈 수 없는 거리가 생겨나고 여인은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남편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하면서 그 일하면서 생겨나는 강함으로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다스려야 하는 이 부조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조리하게 만들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이 사람 간의 관계를, 짐승들과의 관계를, 자연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왕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의로운 왕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선 사람 간의 관계, 자연과 사람 간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돌이키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이와 같이 사람 중에 의로운 왕이 이 자연과 사람과 모든 것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모습을 로마서 말씀에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 타락한 이후로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시효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심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은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에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창세기에서 무너졌던 그 왕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완벽한 이상적인 왕으로 나타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시편 72편 말씀은 다분히 예언적인 말씀이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언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왕이 그 앞에 보복하여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예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또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많은 나라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대적하던 이스라엘의 왕, 참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절기를 지키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이루어질 메시아가 도래할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72편에 담긴 참된 왕의 도래, 정의로운 왕의 도래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72편에서 쭉 읽어보면서 이 왕의 도래를 통해서 사람 간의 관계, 사람과 자연 간의 관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주석가는 이 왕의 모습이 마치 이 땅에 그리고 자연에 생명을 나누어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로운 왕은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주변의 모든 자연의 모습과 자연의 모든 어그러진 관계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람과 자연과 모든 환경이 함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능을 담당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가 바로 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다스렸지만 그 다스림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다스림이 이제는 아주 치열하고 회복이 필요한, 때로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인생을 고통 가운데서도 몰아붙여야 하는 그러한 아주 치열한 삶의 회복의 다스림으로 가야만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결국에는 오직 우리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는 생영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생명을 회복해 하시는 참 메시아로 오셨다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원래는 흙에 속한 아담의 후예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듯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역을 우리에게 다시 일임하여서 언제나 그와 함께 동역하며 언제나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그 생명을 나누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에 함께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귀한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땅의 형상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던 것처럼 아담이 범죄하여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나 결국은 땅의 형상으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는 흙의 형상에 속한 자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신 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늘의 형상을 입은 것이다. 형상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라. 곧 하나님의 형상을, 그 창조를 내 안에서 회복하고 내 사역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그 다스림을 내 삶의 자리에서 회복하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치열하지만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왕의 사역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제자의 사명을 통해서 이 회복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판단력,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보복할 때마다 그분의 관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가슴 아픔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슬픔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심장으로 아픈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셨던,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구원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 말씀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여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높아지심과 성령을 부어주신 바로 이 현실 앞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시고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신 그 성령의 다스림, 그 통치의 시대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왕들이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게 되는 그 다스림의 시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왕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고 적용되고 드러나고 영이됨에 따라서 이제 곧 다가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다스림이란, 다스림은 곧 권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권위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읽고 있는 한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한백성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스림이란 오직 말씀의 권위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다스립니다. 어느 누군가의 사람의 영향력으로 다스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진리로 다스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서 이민사회와 이민교회의 아픈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많은 연약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누구나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싶어 하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약한 자를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조금의 힘이 있으면 그 힘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활용해서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권위가 무너지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다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적용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소통될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겸손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사실은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얘기를 해요. 참된 리더십은 무엇이냐?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참된 리더십은 무엇이냐?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참된 리더십은 무엇이냐? 내어주는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다스림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무너져버린 사람의 본질로 인하여서 어떻게든 그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왕이 왕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은 무엇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편 말씀은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 왕이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부와 인간의 재력으로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왕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왕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 안에 무너져버린 돕는 배필로서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아픈 자리를 막아주고 감싸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늘 돌보는 참된 도우미로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공동체는 유교적인 영향이 아무래도 있어요.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교라는 전통 속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그런 것들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으로써 유교가 곧 진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 안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폐해들도 있는데 그 전통적인 모습에서 어른들은 항상 자녀들과 아이들과 유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도움을 주고 자기의 리소스를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어디를 가나 보면은 우리 특히 한인 공동체 안에 그 희생에 대한 섬김, 내가 바친 그 시간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을 기대할 때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전통적인 유교적인 가르침에서 우리가 당연히 희생하고 우리의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가치관으로, 그런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우리의 어떤 그 다스림과 권위를 세울 것을 주장하다 보면 거기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때문에 어떤 그 전통에서 오는 권리로 뭔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마저도 아름답게 해주는 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누군가가 위에 있고 누군가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서로를 돕고 조력하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하는 참 왕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더욱더 섬겨야 하는 그 섬김의 리더십을, 섬김의 팔로워십을 우리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성문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왕궁 옥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때 그는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압살롬이 나가서 지금 왕이라는 사람은 당신들의 그 외로움과 아픔과 처지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내가 그것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통치와 하나님께 주신 그 다스림과 참된 소통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소통하고자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항상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나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이 다스림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더욱더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아픈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볼 때 저는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리더로서, 참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로서 얼마나 성문 앞에 나가서, 얼마나 성도들의 삶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존재들 앞에서 사랑과 희생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는가를 저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삶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리더이고 어떤 사람은 팔로워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리더가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안에서, 그 섬김의 자리 안에서 주님께서 성문 앞으로 나와 앉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회복하실 그 관계들을 생각하며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자리에 나가서 앉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주님의 통치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 메어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